개구리가 내 방에 들어올 줄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이죠. 개구리는 주로 나일강 변에 많이 서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면 땅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강을 다스리는, 어떠한 강이라도, 나일강은 그 당시에 애굽의 전부죠. 애굽의 생명줄이죠. 애굽의 가장 위대한 자산인 나일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이 온 땅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깨달아야죠. 하늘과 땅을 벗어나서 어떤 인간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세 번째 재앙은 뭐냐면 티끌이, 이 날아다니는 먼지 티끌이 이가 된다. 작은 벌레, 몸에 있는 이인지 이렇게 목인지 어떠한 곤충인지 정확히 단어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강도 다스리고요, 땅도 다스리고요, 짐승도 다스리고 이 티끌 하나하나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야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 가지 재앙의 단계를 두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그동안에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 삶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영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새겨 주시기 위한 것이죠. 애굽에게는 재앙일 수 있어요. 이 개구리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했던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재앙으로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이 땅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보여요. 아예 안 보이는가? 그걸 본다라고 판단하면 우리가 교만한 거겠지만 은연중에 믿음이 있는 자의 삶과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과 은혜를 보여주셔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을 비평하면서 평생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도 아주 오래된 고전이고 인류사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자료이지만 이게 어떻게 다 사실이냐라고 하면서 그들 나름의 이제 머리가 똑똑한 박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잔머리를 막 써가지고 이게 사실이 아닌 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론의 지팡이로 완전히 피가 되었다고 우리는 믿죠. 의심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의심하고 돌아가기 너무 멀리 오셨어요, 다들. 그러니까 나일강이 자주 범람하잖아요. 나일강이 복이잖아요. 범람해서 물이 넘쳐서 그 물이 이제 그 주변을 옥토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들을 또 곡식들을 많이 이제 얻게 되는데, 범람하고 물이 다시 강으로 들어오면서 주변에 있는 붉은 흙들이 이렇게 강에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 강이 해에 비추는 거에 따라서 붉게 보이는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피가 된 게 아니라 흙이 유입되어서 햇빛이 이렇게 어떻게든 막 붉게 찾는 거지. 지금 붉어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 각도야, 이 각도. 그렇게 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첫 번째 재앙을 막 그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지들끼리 역시 막 너무 자기네들끼리 악령 충만해가지고 와 그렇지 성경이 진짜가 아니었어라고 막 지들끼리 막 예배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다가 두 번째 재앙은 설명할 길이 없는, 원래 개구리가 나일강 주변에 많이 사니까 그렇게 나일강이 흑빛이 되고 붉은 빛이 나니까 개구리가 살 수 없어서 그 많은 개구리들이 다 사람 사는 동네로 건너와서 개구리가 많아졌다. 이런 지혜를 또 이렇게 인과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짜고, 역시 막 또 지네들끼리 은혜 받고 또 악령 충만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설명하기 조금씩 어렵죠. 그런데 이제 개구리를 하나님이 다 몰려가게 하시면서 썩어서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악취가 나면 벌레가 생기잖아요. 그러네. 이 악취가 나고 벌레가 많이 생기는 이 벌레가 집까지 와서 티끌이 이가 된 것처럼 벌레가 많아졌구나 라고, 이렇게 또 여러분 이게 잠깐만 있어봐. 그런가? 이게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어떻게든 자기의 머리를 짜내고 인간의 경험과 과학이라는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다 설명이 안 되죠. 종기가 나고 그래서 막 설명을 해요. 막 이가 생기니까 피부가 안 좋아져 종기가 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종기하고 우박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의 피부가 안 좋아졌는데 내 피부에 아토피가 있는데 우박이 떨어져,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을 믿고 다스리는 것.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멘.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비중으로 보면 가장 짧거든요. 그런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먼지 하나, 티끌 하나도 다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어거지 같아도 우리의 삶에 떠다니는 먼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큰 것만,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과 이 세 번째 재앙은 완전 대비되는 거죠. 첫 번째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사이즈의 나일강을 하나님이 확 만지시니까 와, 하나님 크신 분, 대단한 분 박수 치는데, 세 번째는 티끌 하나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유지되어지고 통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걸 적용해 보자고요. 내 삶의 큰 문제, 큰 난관 앞에, 삶에 결정해야 될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일들이 있죠.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살아야겠죠. 하나님 통치하시는 분이다.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래서 내가 큰 결정 앞에서 집 문제든 관계 문제든 돈 문제든 결혼 문제든 이사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하나님께 내어 맡기잖아요. 너무 귀한 믿음인데, 세 번째 재앙을 보면서 티끌 하나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고민은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내 고민, 큰 거 주님께 맡기고 그런 거 말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주께 맡기라라고 하십니다. 큰 거 하나님께 맡겨서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내 삶의 작은 염려와 걱정, 근심들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염려가 들어온 것, 그거 자체가, 내가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생겼으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좋은 것만 드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의 삶에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좋은 것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파도 웃고 엄마한테 좋은 모습 보이고 싶어서. 문제가 엄청 심한데 웃기만 해요. 좋은 얘기만 해요. 행복해, 좋은 얘기만 해.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는 겁니다. 쟤 왜 저러나 쟤. 왜 네가 날 걱정하냐. 우리가 하나님 걱정해가지고 내 삶의 근심, 작은 문제, 내 삶의 걱정과 염려를 맡기지 않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자금 염려를 맡기는 것은 우리 믿음 없는 태도가 아니라 엄청난 믿음의 태도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를 주는 세상이잖아요. 포털의 뉴스를 보십시오. 그거를 잘 보고 있으면 이 기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래서 거기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의 기업은 그래서 거기서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고요. 그런 거죠.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두려움, 건강의 염려, 죽음의 염려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가 다 드러났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며 천국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냐, 이것은 정말 종이 한 장, 백지장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나의 작은 염려마저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나의 근심도 아픔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티끌도 다스리시는 셋째 재앙을 온전히 당신의 말씀으로 이뤄내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의 작은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다음 주에 그러면 얼굴이 더 밝아서 오셔야 됩니다. 너나 밝아라라고 이렇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그걸 할 시간이 없어서 주 안에 작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 개구리는 이제 애굽의 열재앙들이 다 그들이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영적인.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그 땅의 세상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 애굽의 번성한 문화, 세속적인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고스란히 묻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자리를 찾아주시려고. 이 개구리도 그 당시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벽화 같은 데 자료가 남아 있어요. 사진을 보면 이게 개구리, 머리가 개구리이고 몸이 여자인 신이에요. 다음 사진을 보면 그 옆에는 저 벽에 있는 거는 저기 나일강의 신입니다. 나일강의 신은 하나님의 비유해서 창조의 신이다, 뭐 이렇게 그들이 신화를 만들어서 했었고, 아까 봤던 이 개구리 여신은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출산, 번영, 풍요로움, 풍년을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이것들이 자신들을 지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개구리니까 개구리는 신성한 동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를 잡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멀리 두고 이들이 치우세요. 절 봐야지 이제. 자꾸 개구리 신을 쳐다보고 있어. 에이, 치워. 빨리 치워. 빨리 치워. 이 강가에 주로 서식하는 이 개구리들이 나일강이 있고 개구리가 있으니까 이제 범람할 때 개구리가 막 많아지는 걸 보면서 와, 이렇게 풍요로워지는구나. 인간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잘 섬기고 그들에게 정성을 다했을 때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출산을 잘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 당시 출산은 복이긴 하지만 아이를 낳으면서 많은 여자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이 필요했던 거죠. 출산의 신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멀리 두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내가 잘 섬겨서 내가 이용해 먹던 이 개구리가 갑자기 내 방 안에, 내 밥그릇에 들어오니 이게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이고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신으로 여겼는데,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셔서 악취가 나게 썩어서 죽게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모습과 정말 무서울 정도로 똑같은 이 죄인들의 삶이 그대로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지금도 이 시대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돈을 잘 활용해서 그것은 내 삶에 유익이 되는 정도로, 내 삶에 어느 정도 행복을 가져다 주고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정도로 생각을 하죠. 본인들이 그것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상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우상의 자리가 저 먼 곳이 아니라 내 삶의 한복판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벌벌벌 하면서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만든 컨텐츠가 전 세계를 막 휩쓰는데,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대흥행 이어서 전 세계 뭐 8천만 명 이상이 봤대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했으니 나도 봐야지. 이런데 은혜 받지 말고 안 봐도 돼요. 저는 봤죠. 도대체 뭔가 하고 이런 거를 제가 말씀 보듯이 성경 보듯이 집중할 필요 없으니까 이런 거면 1.5배속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내용은 단순합니다. 돈을 전 세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보냐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 돈을 따라감. 한 사람의 생명이 돈 1억 정도.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산재로 그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대략 평균 보상금이 그 정도 된다고 하대요. 그 정도로 생각하는 인식이 전 세계에 충만하니까 돈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돈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당장 돈을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딛고 올라선 것 때문에 내가 누리는 그 평안함과 안심과 그 우월감을 누리는 모습들이 그 컨텐츠 안에 다 드러나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 뭐 달고나 뽑기 이런 게 미국에서 4만 원 이렇게 팔리고 있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경쟁해서 남을 밟고 올라가고, 욕망에 사로잡혀 나만 행복하고 나만 편하면 되는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들이 그 안에 투영되니 사람들이 거기 열광하고 다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 감명받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얘기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그런 내용이야 하고 보지 말고, 아주 사람 생명을 개미 죽이듯이 하는 아주 잔혹한, 인간성을 말살하는, 성경하고는 정반대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찾아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상을 보자는 거죠. 왜 이러는가 세상이. 이 개구리 우상의 사건과 딱 맞아요. 멀리서 나에게 복을 주고 잘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준다는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운데 딱 갖다 놓으신 거죠.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 그것이 너의 마음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개구리 재앙에서 우리가 눈여겨야 할 게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도 사실은 우리가 돈 잃어버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개구리 때문에 사람이 죽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이 문제가 커 보여도,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어도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거나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보면 징그럽긴 하죠.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입맛을 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후라이팬을 준비하는 분 있을 수 있는데 징그럽지. 개구리가 웬만해서 여러분을 죽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다 잡아먹는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나라가 그 80년대 막 공사를 시작했을 때 그때 그 사막에 코브라가 다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아직도 그 미스테리래요. 왜 그렇게 한국인 노동자가 오면은 독사가 사라지지? 이렇게
뱀도 잡아먹는 민족인데 개구리가 해할 수 없어요. 우상으로 지금 우리가 섬기는 돈이요, 나의 평안함이요, 뭐 권력이요, 그 어떠한 것도 사실은 딱 놓고 보면 그거 없어도 우리의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대가 그러니까 거기에 속에, 그러니까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돈의 게임의 한복판에 우리가 거기 딱 들어가 있어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 드라마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원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나갔다가 또 자원에서 들어와요. 내가 게임을 통과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는데도, 그런데도 그 돈 몇 억이 내 생명처럼 중요해서 지금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망할 일 아니에요. 돈 없다고 망할 일 아닙니다. 내가 관계가 조금 어렵고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내 손에서 떠나가는 것 같아도, 당장은 징그럽고 내 감정은 힘들 수 있어도 우리가 죽을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혹시 내 마음 안에 애착을 두고 있는 그것이 없다 해도 내 인생 별 지장 없다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상황 앞에서 이 애굽 술사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렇죠? 7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개구리가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당황하잖아요. 뭐야, 개구리가 왜 어떻게 내 방까지 왔어? 내 식탁에 왜 올라와? 바로도 놀래고, 다들 놀래고 막 벙찐 상태에서 요술사들이 나타나서 그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나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에요? 개구리 가뜩이나 많은데 왜 개구리를 더 하냐고. 개구리를 없애야지. 그렇잖아요. 인간의 최선이 무엇일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나의 어려움과 문제를 드러내셨을 때, 나의 우상을, 나의 개구리를 드러내셨을 때, 그때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요술사들이 하면서 마음은 평안해졌겠죠. 이거 별거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개구리를 더한 거예요. 인간의 최선,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은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망하는 길로 간다.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시고 다스리실 때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직면해야지, 내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하는 정도로 내 힘을 쓰고 내 에너지를 쓰면 그 앞에서 좋은 해답을 얻을 수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 이 개구리 한 마리조차, 개구리 한 마리 치운다고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는 것, 나의 연약함을 이 문제 앞에서 고백하는 것. 주님, 내가 개구리를 섬기고 있었군요. 하나님이 개구리를 드러내신 것을 보니 내 삶의 개구리를 제하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왕으로 좌정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개구리를 섬기는 불쌍한 인생이었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 개구리 우상을 그려놓고 그 앞에 절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식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통장 쌓아놓고 좋은 집 쌓아놓고 내 땅이 있다 하고 거기다 절하고 살아가는, 지금 21세기에 최첨단을 달린다고 하는 대한민국, 온 세계가 하는 짓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개구리 자리에다가 달러 걸어놓고 거기에 절하고 살아가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개구리, 나의 우상,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실 때 내 힘으로 그것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리자. 주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에 답이 없구나.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고백해야 함을 깨닫길 바라고요. 세 번째, 8장 19절에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요술사들을 한번 보고 싶어요. 이제 개구리는 자기 힘으로 나오게 했잖아요. 물론 더 망한 짓이지만 엄청 많은 개구리를 더해서 바로가 너는 뭐 하는 짓이냐고 했을 것 같아요. 개구리를 치우라니까 누가 그 자랑을 했겠죠.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 앞에 이들이 요술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우리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요술사들이 입으로 고백해요.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바로의 궁전을 당장 뛰쳐나가서 유대인들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살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 않죠. 입으로 말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해서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가, 그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하나로 일치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내 삶이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개구리 재앙 앞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우상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딱 드러나니 내 삶의 한 중심에 와 있었다라고, 중심에 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죠. 바로 이 코로나 사태 아니겠습니까? 이 사태 앞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의 개구리 우상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드러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들, 하나님 앞에 진정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 제목과 저 불상 앞에서 간구하는 사람들의 제목이 똑같진 않은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그렇진 않은가? 세상의 가치 기준이 내 삶에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 내 삶의 버킷리스트를 쓴다면 주님을 아는 사람의 청년의 원하는 것과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얼마나 다를 것인가? 몇 개가 달라야 될까요? 100개의 버킷리스트를 쓴다면 완전히 달라야죠. 가치관이 다르니까. 살아왔던 이제 우리의 신분이 다르고, 그런데 그냥 똑같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를 것인가. 바로 이 개구리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 가치관이 애굽 땅에 살다 보니 유대인들의 삶 안에도 그대로 스며들었던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해요. 내 삶이, 내 삶에서 진정 돈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만큼인가? 내 감정이 내 돈에 얼마만큼 좌지우지 되는가? 내 삶에 이루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내 쾌락,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 별반 차이가 없이 여전히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린 여전히 개구리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썩은 가치, 표대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앞에 어찌 다른 소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들을 구하며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우리의 가정 안에, 내 삶 안에, 내 생각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면 주님 앞으로 와서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되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이 가치관과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 그대로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종교단체 정도로 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로마 가톨릭이 몇몇 사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자기가 소유하고 이것을 그들의 뜻대로 이용해 먹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의 선물이 하나님의 성경이죠. 말씀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복이라면, 두 번째 복은 이 말씀을 누구나 가르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여러분, 사제가 하는 그 어려운 라틴어로 돼 있는 성경을 다 이해했다 해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은혜 받은 거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함부로 나눴다가 좀 이제 막 오늘도 우리 영경 순장이 막 너무 은혜로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앉아 있는데 저 많이 나간 것 같아. 그러면 사제가 올라와서 말씀을 해석했다 이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마녀 사냥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든 껍질을 벗겨 죽이든 화형시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 이전에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직분을 싹 새로 갈았죠. 평신도가 모든 성도가 하나예요. 그 중에 목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운 교사가 지금 우리 교회학교 그로인 교사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나누고 가르치는 자를 말해요. 그게 목사라는 직분이 있었고 교사라는 직분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또 이렇게 1000년을 넘게 이어오다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이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파워가 모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마음은 되게 귀한 거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에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를 잘 섬겼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같은 개구리 우상 만지는 것 같은 이 종교심이 사람들 안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가르치고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그것들을 로마 카톨릭이 타락하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지금 개신교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바로 이랬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느니라. 구분해 놨어요. 우리는 선포자와 사도를 아마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 정도로 생각하겠죠. 교사라는 직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사람.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에는 이러한 직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세웠어요. 근데 한국 교회의 가장 공통은 무엇일까요? 사람 중심의 교회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회에 이 교회가 누구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목사 생각이 나면 그 교회는 교회 아닌 거예요. 그 교회는 사교 집단이죠. 이단이죠. 어떤 교회에 장로들이 좌지우지한다. 그거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 저는 두려워졌어요. 복음의 교회 제가 담임 목사인데 이 교회가 제 것처럼 여러분이 인식되고 사역하고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빨리 문 닫아야 돼요. 벼락 맞기 전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신 교회예요. 피로 사신 교회. 이것을 인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손만 대도 병 고치는 기적이 나타난다 해도 그 인간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건 교회일 수 없어요. 그때부터 교회는 아닌 거예요. 한국은 지금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제일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가 많지 않거든요. 장로교는 장로라는 직분자들이 교회를 치리하고 그런 역할들을 섬겨야 되지만 사실 교회 장로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들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목사가 있고 가장 밑바닥에 장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청소를 하면은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 집사들이 가장 밑바닥부터 섬기라고 그런 자리를 주셨는데 지금은 한국은 이 장로라는 제도가 딱 맞아요. 권력을 갖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장로의 결정에 따라서 교회 헌금을 수십억씩 수백억씩 이쪽으로 썼다 저쪽으로 썼다 하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 좋은 장로 직분 자리 받으려고 난리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수 없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온라인 교회를 준비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것은 어떠한 교회일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바벨론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 앞에 세워져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꾸 눈치를 채고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모두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라면 우리는 모두 말씀의 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설교하는 자, 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 혼자만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왜 저를 통해서만 여러분에게 계시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화내는 건 아니에요. 좀 흥분한 거지.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불같은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들이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나누어질 때 엄청난 은혜가 말할 수 없는 부흥이 피어나는 거예요. 너저분한 사람의 이름, 교회 이름 다 감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약간 주저하는 마음도 있어요. 아, 내가 뭘 한다고? 내가 가르치기 시작했다가 교만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부족한데. 십자가 앞에서 부족이란 단어는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교만이란 단어는 없어요.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사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초대교회에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도들을 파송했던 일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사람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나바와 사울은 그 공동체에서 교사였어요. 말씀을 잘 나누고 가르치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역할은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했지만 그 당시에 직분을 주고 그랬다기보다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금식하면서 이제 파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고 파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 많이 모아서 대형교회 되고 건물 사고 그게 우리의 꿈이 아니잖아요. 우리 비전일 수 없잖아요. 지나가는 생각으로도 그런 생각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면 충분한데요. 그러면 파송하면 멀어지냐? 아니요. 십자가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 우리는 하나예요. 이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온전한 주님이 기뻐하시고 꿈꾸셨던 교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껏 파송하고 싶어요. 말씀의 사람을, 십자가와 연합된 사람을 파송하면 그 죽어가는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생명의 은혜로 준비되는 자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이 없어요. 십자가 안에 하나예요. 십자가 안에 모든 교회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서 무엇을 못해요? 나는 불가능해요도 없어요. 주님이 하십니다.